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맺어주신 많은 열매들 올려드리면서 또 감사드리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많은 열매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과 결실들을 다 감사하는 기쁨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쭉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데 너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데요. 특히 또 말씀의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고 해결했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잘한 게 더 많을까요? 잘못한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우리 올 한 해를 딱 결산한다면 잘한 게 더 많을까요? 잘못한 게 더 많을까요? 못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인데요. 솔로몬만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 왕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 주신 것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많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으로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에 또 명철의 복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감사만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그 은혜에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 우리 복음성가 있죠. 은혜라는 찬송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찬송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쓴 시편이죠. 다윗이 늙음하게 지은 시인데요. 일생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잔잔하면서도 굳은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진한 감동이 있는 시여서요.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구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관용구처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해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올 한 해 동안에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짧지만 인생의 모든 감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첫 마디 어떻게 고백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고백,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올 한 해 분명히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었죠.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다윗 평생에 부족함이 정말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렇지, 솔로몬은 그럴 만하지.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그냥 왕도 아니고요,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광야로 그 오랜 시간 숨어 다녔습니다. 게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날 뻔도 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는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는 처자식까지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사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인생 살았다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부족함이 제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 보이는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감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린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우여곡절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죠. 어떠신가요?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 탈 없이, 아무 우여곡절 없이 살 수 있으시던가요?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보내셨나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설령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없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보면 더욱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장은요, 뉴질랜드 같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가면요, 그냥 널리고 널린 게 푸른 풀밭이죠. 사실 저도 가본 건 아닌데,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복받은 나라다. 정말 그 푸른 초장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뉴질랜드 같이 눈만 뜨면, 우리가 양이라면 눈만 뜨면 그냥 내 눈앞에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목장 같지 않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풀밭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목초지가 귀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 양이 좀 어느 정도 풀을 뜯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세겜으로 가서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데요. 이 도단이 얼마나 세겜에서 뭐냐면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늘 목자들이 양을 늘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먼 길을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해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의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양의 입장에서는 험한 돌길도 지나가야 할 것이고, 높은 산도 넘기도 해야 할 것이고, 깊은 골짜기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양들의 그 좁은 시선으로 보면 그 과정이 그냥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떤가요? 목자의 의도는 분명하죠. 왜 양들을 그렇게 산을 넘게 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게 할까요? 그 다음 목초지, 더 풍성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려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뜻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목자가 왜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로 에흐사르, 이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부정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으르렁거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제목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요, 목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 음침한 그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건조하고 특히 건기 때는 그 땅 위에 있는 그런 물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비로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골짜기를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도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길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팡이는 우리가 목자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짚고 다니는 긴 지팡이, 2m 정도 되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언제 쓰냐 하면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앞에 있는 양의 이제 엉덩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잠깐 놓치고 나면 그러면 앞에 양이 안 보여서 엉뚱한 곳으로 양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보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에게 그 지팡이로 툭툭 쳐서 다시 그 길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곁길로 가려 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대기는요, 짧고 뭉치가 있는 마치 망치 같은 감람나무 가지로 만드는데요, 양을 공격해오는 일이나 곰을 치는,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물맷돌은 멀리 있는 그런 맹수들을 잡는 도구라면 이 막대기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맹수들을 잡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해도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물리쳐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그 말씀처럼 이 모든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뒤에 더 많은 은혜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없는 은혜를 넘어서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큰 상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고백할 때 그것은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감사에 더 큰 은혜와 더 귀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오늘 온전히 감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으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공격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큰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며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니 푸른 풀밭 같은 말씀의 꼴이 넘쳐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같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